오늘 11월 29일 영성심리의 눈으로 읽는 창세기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39장 19절로 23절, 창세기 39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성폭행 미수범이 되었어요. 요셉이, 그죠? 그렇게 해서 그 감옥에 갇힌 억울한 투옥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요셉의 이야기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보니까 요셉이 인정받고 요셉이 그 이제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그래서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가정 총무로 그 가사를 다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던 요셉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도 인정받고 그 감옥에서 일들을 다루고 관리하는 그런 책임자로서 역할을 했고,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니까 보디발이 이제 아내의 말을 일방적으로 듣고 심히 노한 이야기, 그리고 옥에 가두고 그러나 그는 범사에 오히려 형통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시련이 없는 것이 아니로구나.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일반 사람들과 구분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제가 처음 신앙을 갖게 되었을 때 제일 이상하게 여겼던 게 그거였어요. 그때 아마 할렐루야 축구팀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아마 그 실업 직업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처음 창단된 것으로 저는 기억하는데, 제 의문이 들었던 게 뭐냐면 할렐루야 팀들이 축구를 경기를 하고 골을 넣으면 다 모여서 기도를 해요.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 기도를 하는 그들이 항상 이겨야 되는데 항상 이기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되는 의문,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고 그런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배웠는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질문이 되더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걸리죠. 자기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초반에는 소소한 것도 이렇게 너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런 기쁨, 은혜 이런 것들이 참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니더라 하는 그런 경험이 축적되면서 그것이 내적으로 이해되고 소화되지 않으면은 그 믿음으로부터 쉽게 멀어질 수가 있더란 말이죠. 아브라함도 조금 석연찮았는데 야곱의 이야기에 이르러서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는 좀 아니다 하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던 그런 신앙의 초기에 그랬습니다. 사실 야곱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데는 퍽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구원사적인 관점에서 쭉 이렇게 통전적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야곱의 그런 모습, 그리고 그런 야곱을 다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죠. 오늘 이제 요셉의 삶을 보면서도 가만 보면 그렇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혜를 힘입었고 그 많은 사랑과 은혜를 힘입었지만은 또 이런 상황 속에 누구보다도 가장 이제 그 바닥에 떨어진 그런 삶에 놓여 있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셉의 삶의 자리입니다. 스잼 리벤, 삶의 자리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 가운데에서 어디서나 성도들은 뭐냐,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에 그저 충실한 것. 오늘 새벽에도 하는 게 지금 뭐죠? Only now, 지금이라는 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새벽에서부터 지금 몇 시간이 지났냐면, 그러니까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만 하죠. 지금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이 무슨 때래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또 뭐다?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신앙은 뭐냐면 지금, here and now. 바로 지금 여기 이제 주목하게 되는데, 요셉은 바로 그런 점에서 자기 현장, 주어진 그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했던 그런 삶이 이제 여기서도 형통케 했다. 하나님이 그런 표현으로 나오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말씀 오늘 주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감옥이라고 하는, 그가 처해 있었던 감옥이라고 하는 상황이죠. 그다음에 이 속에서 어떻게 그가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나? 우리가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있다면 우리 속에 가장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감정은 뭐였을까? 제가 보기에는 그건 불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그런 상황에 있으면 불안하죠. 그 다음에 그런 가운데에서도 뭐냐면 간수장이 그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돌봄의 책임을 주었다. 그리고 앞에서 자기를 억울하게 했던 사람에 대한 분노가 없는 자기 삶의 충실함으로 갖고 있었던 이면에는 그에게 있어서 어떤 이런 점을 봐야 되겠다. 오늘 중요한 주제는 불안, 그리고 하나는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자, 우리 감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 요즘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주목받고 있대요. 며칠 만에 200만이 보았다 그러니까 범죄도시 3 그거보다 더 많이 사람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아직 저는 못 봤어요. 근데 가만 보면은 우리가 민주화 운동의 과정에서 사람들이, 많은 청년 학생들이 감옥을 갔다고요. 근데 감옥을 갔다 오고 나면 사람들이, 우리 기도 학생 운동을 하다가도 감옥 간 우리 친구들이, 후배들이 많이 있어요. 선후배들이 많은데 이 친구들이 감옥 갔다 오고 나면은 어떤 모습이 되느냐면 평상시 잘 읽지 않던 성경을 몇 번씩 통독하고 나오게 돼요. 어딜 가 있으니까? 감옥에 가 있으니까 뭐가 돼? 통독이 거기서 이루어져. 그리고 신앙적으로 굉장히 달라져서 와요. 깊어져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요셉이 직면하고 있는 자기 삶의 자리도 뭐냐면 이 감옥이라고 하는 현실인데, 이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만 보니까 두 가지 감옥이 있더라. 하나는 마음의 감옥이 있고 하나는 육신의 감옥이 있는데, 이 요셉은 지금 뭐냐면 육신이 영어의 몸이 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 뭐냐면 우리가 감옥엔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우리 자신이 마음의 감옥 안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건 굉장히 병적인 거고 강박적인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이 우리를 꽉 묶어놔요. 우리가 어떤 강박이 있으면 그것이 사람들을 묶는다는 게 강박이라고 하죠, 그죠? 그 환자들 막 이렇게 난리치고 그러면 묶어요. 그걸 강박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강박증이라는 거는 바로 그런 거죠. 자기 마음을 꽉 옥죄어 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거. 몸은 자유로운 상태에 있지만은 그 마음이 자기 자신을 옴짝달싹 못하게 묶어놓은 그런 상태 속에 있는 거. 그 마음의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거죠. 이런 마음의 감옥을 열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특별한 은총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나를 강박하고 있던 걸로부터 풀려나는 역사, 자유로워지는 역사, 그것은 힘있게 되죠.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신데 그분을 내 삶 속에 모시고 나니까 나를 억압하고 옥죄이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한 삶이 가능해지더라. 바로 그 고백이고 선언인 거죠. 자, 오늘 이제 이 그 요셉도 가만 보니까 이런,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 지금 요셉이 처해 있는 것은 뭐냐면 육신의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어요. 육신의 감옥이 이제 육신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는데, 사람의 육신은 항상 뭘 추구하게 되느냐면 자유롭고 싶은 그런 것이 기본적인 욕구고 욕망이죠.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 빠병이라는 영화 기억하시나요? 뭐 억울하게 들어가기도 했지만은 전 고등학교 때인가 그 빠병 그 이후에 그 이후에도 여러 번 봤어요. 빠병이라는 영화 정말 감동적이죠. 자유를 향한 그 끝없는 탈출,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우리는 누구나 다 그런 존재들인데, 이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여기서부터 탈출하려고 무던히 내쓰고 그러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 감옥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들 속에서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어떤 성장이라든지 우리들의 삶이 어떤 정신적으로 업그레이드 한 단계 더 그 다른 수준으로 높아지는 업그레이드 되기 위한 어떤 그 굉장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총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감옥의 생활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우리는 일부러 그렇다고 죄 짓고 감옥에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스스로 감옥 속에 넣는 작업을 해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는 일이에요. 네? 저는 대학교 때 지금은 없어졌는지 가보지를 못했는데, 대학교 초기에 제가 꼼벤투알스도원이라고 거기서 피정을 하러 다녀요. 피정은 묵상하는 데 가서 입 꽉 다물고 침묵기도 하는데요. 그 꼼벤투알스도원에 다닌 적이 있고, 그 다음에 혼자 기도해야 될 때, 지금은 뭐 이렇게 안 갑니다만은 제가 그 전에 가장 자주 혼자 갔던 기도원은 사실 대한수도원이에요. 거기 대한수도원에를 많이 갔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가까운 데로는 뭐 오살리, 오살리. 근데 그 시간이 굉장히 저한테는 축복이고, 그 시간이 내 삶을 새롭게 재정비하고 앞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기도원에 혹은 피정하면서 또 이게 이제 다 타종교에도 있었죠. 제가 언젠가 겨울에 백담사를 가본 일이 있습니다. 원통에서 가까운 곳이에요. 거기를 갔더니 겨울인데 아주 그 뭐지 조그만 마이크로버스라 그러지 우리가 보통 옛날에 타고 이제 올라갔는데, 그 옛날에 전두환 씨 거기 뭐 있었던 데잖아요. 근데 사실은 거기 만해 한용운이 거기 동안에 있었던 참 오래된 사찰인데, 거길 가니까 아주 경관이 수려하고 참 좋더라고요. 근데 가니까 한쪽 구석에 출입 금지, 외부인들 이렇게 아주 못 가게 막아놓은 데 있어. 그 보니까 뭐냐면 동한거라 그래서 소위 이제 스님들이 거기 모여서 뭐냐면 한 겨울 내내 외부가 완전히 차단된 채로 거기에서 이제 우리 기독교 그걸로 보자면 침묵기도 하듯이 이 사람들은 또 이걸 하더라고요. 동한걸 하더라고요. 스스로 뭐 하는 거냐면 감옥에 집어넣는 일을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삶에 어떤 그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할 때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스스로를 이렇게 가두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서 뭐가 일어나게 되느냐? 내적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더라. 요셉의 삶의 변화는 앞에서도 보니까 그가 가정총무로 그 이전에 억울한 삶이었고, 그야말로 완전 나락에 빠진 삶이었지만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그럴 수 있었던 것에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자신의 삶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삶이 가능했던 거고, 그 삶에서부터 더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래서 나라를 맡길 만한, 이집트라고 하는 당대 가장 최고의 제국을 맡길 만한 그릇으로 빚어져 가는 데 있어서 이게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자면은 여기에서 이 억울한 옥살이가 요셉이라는 한 사람의 내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필수였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는 새로운 삶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그런 과정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내적 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면 바로 자아 성찰이에요. 앞에서 봤던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오늘 주제도 계속 요셉인데, 요셉은 참 철딱서니가 없는 사람이었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고 여러 가지 그가 갖고 있었던 그 연약함을 우리가 앞에서 이미 공부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억울한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고 인신매매죠. 인신매매 과정, 그 다음에 노예로의 신분
하락, 그리고 나서 억울한 감옥살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속에서 이루어진 것은 자아성찰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아성찰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뭐냐면 이게 자기 자신을 그야말로 성찰한다는 거죠.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을 보는데 자기 마음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자기를 보는데, 이것이 뭐냐면 그냥 나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찰을 할 때에 무슨 눈으로 보느냐? 누구의 눈으로 봐야 돼?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 이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 속에서 지금 뭐냐면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와 함께 있느냐? 누구랑 함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들여다보는 거고, 또 동시에 나는 내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어떤 삶을 선택하고 사는지를 객관화해서 보는 거예요. 객관화해서 보는 거예요. 자아성찰입니다. 자, 이런 그 시간들을 갖게 되는 거죠. 당연히 이런 시간을 갖게 되고, 이 자아성찰을 통해서 결국은 뭐냐면 한 사람의 마음은, 삶은 성숙함으로 이것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있어야 일로 나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자아성찰을 하려면 우리가, 근데 이것이 필요한데 우리가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저 얼마 전에 누구 인터뷰를 했는데요. 인터뷰를 하면서 당신이 갖고 있는 장점이 뭐가 있는지 한번 세 가지만 얘기해 보라 그랬어요. 말을 못해요. 자기 단점이 뭐고, 자기 삶에서 항상 좀 개선해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해요. 그 뭐죠? 평상시 자기 자신을,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거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러냐? 자기를 성찰하는 거하고 사람들은 뭘 혼돈하느냐 하면은, 되게 우리가 익숙해 있는 건 뭐냐면 자기 비난이에요. 자기를 들여다보면 자기 비난,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자랄 때부터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을까,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을까? 부정적인 얘기, 억울한 얘기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자기를 들여다보는 게 너무 힘들어. 결국은 자기 자신을 만나려면 그것을 누구의 시각으로? 이분의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나한테 이미 길들여져 있고 익숙해 있고 이미 경험되어진 이런 것들로 자기를 보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모르는. 굉장히 쉬운 질문인데 답을 못해요. 당신이 갖고 있는 직업으로 볼 때 당신의 직업의 그 기본적인 역할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헌해지는 거. 어떤 분들은 정말 뭐라고 얘기해요? 머리가 하얘진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머리가 하얘지는 경험 해본 적 있어요? 어느 순간인가 그럴 때가 있죠, 그죠? 뭔가 뻥 하면서 하얘져, 아무 생각이 안 나. 그러면 뭐냐면 이런 것에 성찰에 자기를 대면하고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뭐는 자기를 들볶는 거거든요. 자기를 그래 들볶기 때문에 이 속을 들여다보는 것이 참 어렵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들려오는 음성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느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그런데 뭐냐면 우리가 전에도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초자, 이건 마치 도덕교사 같은 거라 그랬죠. 그것이 내 속에서는 계속해서 어떤 자기 비난을 한단 말이에요. 자꾸 넌 이랬어야 되는데, 이래야만 되는데, 이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런 기준 갖고 자꾸 자기를 재단하는 그런 소리가, 자기를 비난하는 그 소리. 근데 그 소리가 아니라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돼?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것으로부터 탈피하지 못했을 때 그것이 갖고 있는 한계, 어려움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뭐냐면 자기 성찰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여기 거기에 적혀 있나 뭔지 모르겠고, 그거
정의를 좀 잘 아셔야 되는데,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똑같은 행위를 평가하고 교정하고 조절하고 간섭하는 것인데, 뭐냐면 우리는 뭐냐면 자기 인식이라는 게 있어요. 인식은 뭐냐면 나한테 일어나는 일, 그리고 내가 행동하고 느끼고 계획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감지하는 것, 그게 인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 그 인지, 성찰을 하는데 무엇을 성찰을 하느냐? 자기 인지. 이것을 성찰하는 거예요. 자기 인지를 성찰하는 거. 나에게 다시 말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나 내가 행동하고 느끼고 계획하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감지하는 것, 그것을 뭐 한다? 성찰을 하는 거죠. 어떻게 성찰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평가하고 또 뭐하고 교정하고 조절하고 간섭하고 이러는 걸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누구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렇게 보는 것. 그게 우리들한테 필요하다. 그래야 이 삶이 뭘로 가냐? 내적 성장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삶으로 연결된다 이거죠. 이해가 됩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쭉 따라서 한번 내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예. 자,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자기 삶의 어떤 그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니까 어딜 가서도 그 사람은 뭐냐면은요,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불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성찰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 속에 있는 그 불안함을 밀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그 불안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한테 이런 상황 속에 있으면 특별히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데, 불안에는 여러 종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초자아 불안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있는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초자아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슈퍼이고, 초자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한테 끊임없이 계속해서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잣대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 말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것들 도덕 기준들을 계속해서 들이대는데, 이것이 뭐냐면 그 여기에 부합하는 삶, 그런 것이 우리 속에서 항상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안 가능하죠, 그죠? 초자가 얘기하는 그것이 내 삶에서 가삭 들이대면 항상 내 마음 속에서 뭐냐면 불안해.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데 자신의 현실 때문에. 도덕 기준한 게 뭐냐면 사람이라고 하면 적어도 이 정도 기준은 돼야 돼. 그런데 그 기준이 다 사람마다 다르지. 그 기준이 다 자기 기준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어떻게 학습되고 어떻게 자기가 어려서부터 그것이 내 삶 속에 그것이 주어졌는가에 따라서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내 안의 도덕 기준에 따라서 살지 못하니까 뭐해? 생기는 것이 바로 불안이라고 하는 거죠. 불안. 그게 이제 초자 불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들 마음속에 생기는 그 어떤 불안이라고 하는 것 중에는 종류 중에 하나는 뭐냐면 거세 불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세는 뭐예요? 잘리는 거잖아요. 거세되는 거, 잘라서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이 거세된다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프로이드가 한 거에는 뭐냐면 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하고 엘락트라 컴플렉스라는 게 있는데,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잘 아시는 대로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갖는 감정이에요. 아들이 엄마에 대해서 많은 집착을 갖고 있는데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집착, 근데 뭐냐면 그 아들이 누구를 의식하죠? 자기가 엄마를 좋아하고 엄마에 대해서 집착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누가 걸림돌이 되냐면 아버지란 말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을 갖게 돼요. 맘먹으면 어떻게 되지? 아버지한테 맘먹었다가는 얻어 터지지 뭐, 이렇게 거세된다는 말. 그런 것에 대한 뭐가 있다? 불안감이 있다는 거죠. 불안감이. 그러니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해요. 그 반대. 그래서 아빠들은 누구를 예뻐해? 딸. 아빠는 딸, 엄마는 아들. 우리 교회에서도 확실히 확인할 수 있어요. 보면. 어떤 집 얘기할 때 보면 아들 얘기하면 얼굴이 이렇게 환해져.
어떤 장로님이라고 근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딸 얘기하면 얼굴이 환해져요. 그래서 아유 좋겠다 딸이 있어서. 근데 그게 이제 뭐냐면 거세 불안이라고 하는 거죠. 프로이드가 얘기한 건데 그것도 이렇게 이해해 보면은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불안이 우리들 속에 있고요. 애정 상실 불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애정 상실 불안이라고 하는 거, 그것은 이제 애정 상실은 뭐냐면 자기 사랑하는 대상을 상실할까봐 갖는 불안감이에요. 어렸을 땐 누굴까요? 엄마겠죠. 주 양육자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우리 개를 길러봐도 그러는데 개들도 처음에 애착이 관계가 형성이 되면 이 아이를 이 강아지를 처음에 잘 훈련시키고 그러지 않으면은요 이 강아지들이 이 애착 관계가 형성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면은 건강하게 이것이 분리가 잘 돼야 돼. 분리가 잘 안 되면 뭐냐면 분리 불안이 생겨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사람이 먼저구나. 그런데 강아지도 보면 그렇더라 이거죠. 우리 집 저 신발장인데 나가는 현관문에 거기에 막 긁힌 자국이 있어요. 우리 그 전에 기르던 강아지가 죽고 요양원에 있던 강아지가 우리 집으로 들어왔는데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다 출근하니까 괜찮은 줄 알았어요. 집에 가 보니까 여기가 다 칠이 벗겨져 있더라고. 우리가 잘 모를 땐 누구한테 물어봐요? 요즘은 잘 모를 때는 구 선생한테 물어봅니다. 구글에 들어가면 다 나오고 또 유 선생한테도 물어보면 요즘 많이 알죠. 강영욱이라는 분이 완전히 개통령, 개들의 대통령 그래갖고 거기에 이렇게 보니까 금방 배울 수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돼요? 분리불안일 때는 강아지 교육까지 시켜주니 참 이게 교회 좋은데야 이거. 강아지 분리불안을 해소시키는 건 다른 거 없어요. 갔다 올게 그리고 나가잖아요. 나갔다가 금방 다시 들어와요. 그랬다가 좀 있다가 또 다시 나가요. 갔다 올게 그랬다가 좀 있다가 지금 아까보다는 조금 시간을 길게 하고 있다 다시 금방 들어와요. 이것을 몇 번 반복하는 거죠. 계속. 그러다 보면은 얘가 뭐냐면 우리 주인은 나갔다가 어떻게 한대? 반드시 돌아오시는구나. 뭐가 생겨요? 신뢰가 생기죠. 그러면 분리에 대한 불안감이 없어져요. 이게 사실 굉장히 간단하더라고요. 몰라서 그렇지. 마찬가지로 부모 중에 어느 한 사람에게 사랑을 잃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누구를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면 꼭 그 사람이 죽는데 어렸을 때에 자기가 의지하고 사랑했던 대상, 그게 아버지일 수도 있고 엄마일 수도 있고 그 누구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 이 분리 불안을 만들어요. 그 누구를 깊이 못 사랑해. 사랑하다가 저 사람도 어떻게 될까봐? 죽을까봐 그런 불안함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게 이제 좀 옅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가대표 이번에 어디랑 붙는데 축구 경기 하는데 안 봐. 남들은 다 보고 뭐 광화문 나가서 이거 하는데 안 봐. 왜 안 봐? 자기가 보면 진대 우리나라가. 아이고 내가 보면 꼭 지더라. 그래서 나 오늘 안 보려고 그러는 거. 이게 다 이 종류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피해 불안이라는 게 있어요. 피해 불안.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불안감이 있다면 그게 어떤 부분에 있는가 한번 볼 필요가 있죠. 피해 불안은 어떤 사람들로부터 문자 그대로 피해를 받을지 모른다 하는 그런 불안감입니다. 이런 그 피해 불안 있는 사람들은요 잘 놀래요. 갑자기 사람을 어디서 만났더니 깜짝 놀래죠. 길 가다 사람 만나도 놀래고. 그래서 사람이 뭐보다 무섭대? 도깨비보다 무섭대. 그래요. 도깨비가 뭐 있긴 한가. 근데 도깨비보다 사람이 무섭대. 사람이. 그 뭐냐면 피해 불안 때문에 그렇죠. 성폭행을 당한 여성의 경우에 자기가 뭐예요? 피해자죠. 분명한 건 자기가 피해자인데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날 내가 치마를 짧은 걸 입고 나가서 예를 들면 뭐 옷차림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내가 자기는 그야말로 그냥 피해자일 뿐인데 오히려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자책하는 경우들, 이게 뭐냐면 피해 불안이거든.
또 그런 일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을 막기 위해서 자기 탓으로 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기 탓으로 돌리면 불안감이 조금 감소가 되는 것 같으니까 이제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건 뭐냐면 피해 불안 그런 것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붕괴 불안이라는 것도 있어요. 어떤 대상과 내가 합병되었을 때 내가 상실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입니다. 그러니까 야, 저 사람하고 뭘 같이 했다가 사역을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죠. 저 친구랑 같이 일을 했다가 내가 교회에서 받았던 신망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저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빼앗기지 않을까 이런 게 뭐냐면 다 붕괴 불안인 거예요. 아시겠죠? 바깥에서도 그런 일이 가능하죠. 얼마든지 어떤 대상과 내가 같이 뭔가를 함께 합병되거나 뭔가를 같이 함께 했을 때에 자기 자리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 그게 이제 가정으로 보자면 또 어떤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관계에서도 그거 나타날 수 있죠. 그 다음에 회사에서는 상사하고 부하. 제가 이렇게 우리 친구들 교수들 이렇게 보면은 야, 니네 동네는 왜 그러냐? 내가 이제 그래 이제 뭐 요즘은 이제 그런 때도 다 지났어요. 근데 전에 보면은 교수를 새로 이렇게 임용을 하는데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실력이 짱짱한 친구들을 안 뽑아요. 가만 보니까 이게 뭐냐면 그거에 붕괴 불안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지금 부목사님으로 행정적으로 그렇게 해서 와 있지만 신우영 목사님이 상당히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정신분석으로 의사가 아니면서 그 딴 사람이 처음이거든요. 그 공부를 오래 했어요. 많이 했고. 그러니까 목회 활동보다 사실 공부를 하는 사람인데 제가 그동안도 보면 참 안타깝게 여겨서 그러는 거예요. 지난번에 왔던 우리 이병성 목사도 그분도 사실은 연대 나와서 하버드에서 공부했고 맥길이라고 캐나다에서 가장 좋은 대학입니다. 거기에서 박사도 하고 그랬는데 어디 가서 이렇게 가르치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신학교나 이런 데서 가르쳐보면 정말 좋은 학자들인데 안 뽑아요. 벌써 어느덧 이제 세월이 지나 나이도 좀 들었지만은 한 10년 전에 제가 본 거거든요. 아주 유수한 모 대학에서 마지막 그 교수 청빙하는데 마지막 파이널까지 올라가요. 항상 올라가요. 워낙 실력이 있고 커리어가 좋으니까 파이널에. 그런데 보면 마지막에 꼭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의 문제인가 시스템의 문제인가 뭐가 문제인가 보니까 이게 뭐냐면 교수들이 자기들보다 엄청 실력 있고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안 뽑아요. 보니까 그게 우리 사회가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꼭 자기 학교의 후배들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뽑지 강의 평가를 하면은 항상 엑셀런트 최고로 나오는 사람 안 뽑아요. 이걸 다 일반화하기는 어렵죠 물론. 이게 지금 KBS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하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은 막 이제 고소하는 사람들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제가 그동안 이렇게 본 거로는 학계가 다 그래요. 참 그게 자, 그 심리는 가만 보니까 뭐냐면 붕괴 불안이구나. 저게 자기 자리를 위협받을 것에 대한 그런 불안감인데, 자, 요셉의 얘기로 돌아오면 요셉은 바로 이런 불안감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예? 이런 불안감이 없었고 이 불안감이 없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뭘까? 그게 바로 뭐냐면 어디서 찾아야 돼?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야 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무슨 관계? 수직적 관계죠. 수직적 관계. 이 수직적 관계에서 요셉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자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그는 뭐냐면 이 관계가 건강한 관계 속에 있었다.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직적인데 이 수직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죠? 내가 내 신분과 본분을 알아서 그분을 잘 섬기는 게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면은 그 관계가 불안해 편안해? 편안한 관계죠. 편안한 관계죠. 이 편안하니까 뭐냐면 어딜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돌보심 속에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으니까 불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불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 아까 이제 5가지 종류의 불안감을 얘기했지만 그 밖에도 여러 요인들이 우리들 속에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떤 그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것의 허약함에서 오는 거죠. 이것의 허약함, 이런 것들이 결국 내 삶의 불안을 초래한다. 그래서 이것을 이기는 길이 뭐냐? 이것을 건강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 하나님과 나와 편안한 관계 속에, 아이들을 잘 기르는 모습은 뭐라 그랬어요? 편안한 아이를 키우는 거라 그랬죠. 목표가. 그렇죠. 그 시큐어하다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 그 전에. 마찬가지로 이게 하나님과 나가 편안한 관계, 좋은 관계 속에 있게 하려면 필수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뭐 하는 거래요? 대화하는 거고, 이 대화는 우리로 하여금 그 관계를 친밀하게 하죠. 서로 우리들도 뭐예요? 서먹한 관계도 대화를 하면 어떻게 되죠? 있었던 담이 무너지고 벽이 허물어지고 친근함을 느끼게 되고, 이런 관계로 가듯이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이 뭐냐? 기도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렇다. 마음이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항상 뭐 하냐? 당당하더라 이거죠. 어딜 가도 당당하더라.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되는 거죠. 왜? 만유주가 되신 그분하고의 관계가 튼튼하고 건강하고 친밀하고 편안하고, 그러니까 어딜 갖다 놔도 당당해. 사람 때문에 쫄지를 않아. 사람 많은데 갔다고 해서, 사람이 많다고 해서 다리가 후들거려? 요건 믿음을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돼. 너무 진작이 됐는데 약간 거긴 썰이 들어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높은 사람이라 그러면 보통은 누굴 얘기를 해요? 우리 뭐 대통령 높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근데 뭐 하여튼 뭐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을 만났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이 관계가만 튼튼하면 당당하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그래서 마음이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지혜롭고 또 마음이 편안하니까 뭐해요? 행복하고 그러죠. 예수님 믿고 그러면서도 찌그렁방탱이로 사는 사람들은 참 그거는 아니에요. 찌그렁방탱? 무슨 의미는 전달이 되시죠?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데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그리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불안해하고 작은 일로 화들짝 놀래고 뭐만 쿵 하면 이러고 이러는 게 다 뭐냐 하면 뭐 없음? 믿음 없음. 그 믿음은 하나님과 일하는, 이게 견고하고 튼튼해야지. 옆에서 무슨 난리를 치고 그래도 아유 저 백성이 또 저러나 보다, 그냥 그래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게 있고 내가 움직일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거는 그냥 기도하고 맡겨야 돼. 하나님께 맡겨야 돼. 내가 메시아가 아니에요. 맞아요? 네. 자식놈들 때문에 그러니까 해결사가 되려고 하니까 고달프고 걱정스럽고 불안하고 속상하고 그런 거라고. 맡겨야 돼. 내가 해결사가 아니에요. 그놈의 인생 그분이 책임지신다. 교인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할 수 없는 범위 있어요. 내 영역을 벗어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전처럼 고민 안 해요, 솔직히. 왜냐하면 이거는 내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맡겨야 되고, 그냥 기도할 뿐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기도하는 사람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마음이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그래서 뭐냐? 건강하다. 병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으니까 건강한 거죠. 육신은 때로는 연약해서 병이 걸리더라도 마음이 건강하면은 그까짓 거 그냥 쉽게 물러납니다. 물론 시간은 걸려도 그거 그냥 넉넉한 믿음으로 이겨내시. 무슨 일에도 쫄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래요. 우리가 마지막 배짱은 뭐냐면, 이 땅에서 살 때도 하나님 함께 계시지만 시편 23편 마지막은 뭐예요? 내가 영원히 누가 살아요? 여호와 함께 영원히 살리로다 하잖아요. 영원히 살리로다. 살아도 영광, 죽어도 안 영광이야? 여기 대답들이 없어요. 쉬운 건 대답을 해줘야지.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하고 더불어 사니까 그 삶의 기쁨, 은혜 누리며 살다가 깨켜봐야 뭐 하는 거야? 죽는 건데. 죽으면 어떻게 되는데? 주님이 나를 영접하신다는데 믿어요? 그러면 됐지 뭘 그래요. 그러니까 시시하게 걱정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고, 그렇게 하려면은 기도하면 된다. 기도를 하는데 장황한 기도 필요 없어요. 사실은 정교회, 동방정교회에서 가장 오래된 기도 전통이 있습니다. 동방정교회에서 가장 오래된 보편화되어 있는 가장 짧은 기도, 그 뭐냐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어떻게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것도 더 줄여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마저도 길어, 힘들어요. 뭐라 그래요? 오 주여, 그건 너무 짧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더 짧은 거는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되면 되는 거죠.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면 됐지 뭘 그래요. 그죠? 아멘 하십시다. 이런 거. 네, 정말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사시면 돼요. 이런 기도, 이 짧은 기도는 뭘 해야 되느냐? 반복해야 돼요. 반복. 이거를 주수를 외우듯이 그런 걸로 그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드리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개신교는 종교 개혁 이후에 이제 그런 것들을 터부시합니다만은, 과거에는 어떻게 되느냐? 과거에는 이런 것들로도 뭔가 좀 불안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손에 뭔가를 쥐어줘. 그게 뭐예요? 그게 성물이에요. 성물. 캐톨릭 신자들은 지금도 뭐 하죠? 묵주기도라는 걸 해요. 우리 누이들 다 캐톨릭 신자들이고 그래가지고 보면 집에 묵주 되게 많았어요. 저도 지금 우리 그 건축하고 나서 참두릅 나무로 만든 십자가 기억나시나요? 네, 그거 다 그 전에 나눠드렸었죠.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는데, 그 나눠드린 거는 건축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자. 근데 성물이 갖고 있는 의미는 그런 거죠. 우리 불안한 마음에서 주님께 기도해야 하고, 기도를 하는데 성물을 들고 하면 불안감을 감수하는데 그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개신교의 전통에서는 이제 이렇게 뭔가 자칫 이 성물이 부족처럼 될까 그런 걸로 되거나 이렇게 가능한 그런 걸 안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그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내 안의 불안감을 달래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런 것도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도 또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런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뭐가 있냐? 감옥에 가서도 그 사람이 인정을 받았잖아요. 간수장에게 사랑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사랑은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런 편애적인 사랑이지만, 그 사랑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가지고도 노예 신분이지만 장군에게 인정받고 사랑을 받아서 가정총무가 되었고, 좀 왜곡된 사랑을 또 받기도 했어요. 그게 누구예요? 보디발의 아내. 그건 그릇된 사랑을 받기도 했지만 사랑을 받았어. 또 감옥에 갔는데, 이 감옥에 가서도 간수장의 인정과 더불어 간수장의 사랑을 받으니까 뭘 해요? 거기에서 그 감옥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보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은 뭐냐, 많은 사랑을 받는 사람이네. 거꾸로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랑을 누구인가 나누어주는 사람, 사회성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감옥에 있으면서도 또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잖아요. 그러다가 왕의 술시중을 드는 관리를 비롯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도 또 잘 어울리네. 이런 사회성이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는 그런 것들이 뭐냐, 사랑 때문이었구나. 좀 편애적인 사랑은 객관적으로 보자면은 잘못된 사랑일 수도 있지만은, 편애이긴 하지만 요셉의 입장에서 보자면 충분한 사랑을 받았다는 얘기니까, 그죠?
그다음 어딜 가든지 그래.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복음 2장 3장에 들어서서 2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어렸을 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서 더욱더 뭐 했대요? 사랑스러워지더라, 그런 표현이 있죠.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삶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활하고 원만하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삶이었구나 하는 점에서 요셉에게 있어 뗄 수 없는 것은 바로 사랑. 불안을 떨쳐버린 사람, 사랑의 삶. 자,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려니까 누구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냐면 에릭 프롬의 The Art of Loving,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그 책이죠. 아주 작은 책이에요. 그런데 참 이것은 너무 소중한 책입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혹시 안 읽어보신 분 있으면 꼭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그 영어 제목으로는 뭐냐면 Loving, 사랑의 Art라고 했어요. Art. Art는 뭐예요? 우리가 직역하면 뭐예요? 예술이죠. 그래서 그럼 사랑의 예술이라고 해야 되는데 사랑의 기술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는 그리스 테크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여기 쓰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인간의 무엇인가 만드는 인간의 활동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예술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 말이 갖고 있는 것은 뭔가 창작하는 인간의 고뇌와 같다는 거예요. 뭐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테크네, 인간의 어떤 그 창의적인 활동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아트라고 하는 것을 그런 뜻으로 보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말로 이제 번역을 한 건데, 아무튼 에릭 프롬이 얘기하는 것은 사랑은 뭐냐면 인간이 자신을 타인들과 분리시키는 벽을 허물어 버리는 데 사용되는 뭐라고요? 적극적인 힘. 거기 자료에 써 있죠, 그죠? 거기에 에릭 프롬이 얘기하고 있는 몇 가지를 거기 정의를 내렸는데 그거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창작하는 인간의 고뇌와 같다고 볼 수 있다. 근데 이 에릭 프롬은 이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결속시키고 인간으로 하여금 고립감과 격리감을 극복하도록 도와주고 자기 자신의 본연의 모습과 고결한 모습을 유지하도록 해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분이 에릭 프롬이 정의하는 그 사랑은 어떤 기본적인 4가지 요소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관심, 책임, 존경, 지식. 요것을 제시하면서 이 사랑의 기본적인 요소는 이것이 함께 거기에 녹아져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그는 정의를 했습니다. 아마 온라인으로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가면은 그 자료실에 오늘 나눠드린 또 핸드아웃 거기 올려져 있을 거거든요.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거기서 이 4가지 가운데 첫 번째는 뭐냐면 관심이죠. 관심은 care 혹은 caring인데,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개인의 생명과 성장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는 설명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뭐냐면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의 직면에서 그 문제의 성격을 규명하고 해결책을 파악하는 것이다. 관심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그냥 눈으로만 뭐가 이렇게 관심 그 말이 참 어렵죠. 거기에 주목하게 되는 건데 구체적으로 그것을 묘사하면은 이런 거예요. 어떤 문제 직면에서 그 문제의 성격을 규명하고 해결책을 파악하는 것까지 이르는 거. 그게 바로 관심이다. 그래서 에릭 프롬은 뭐라고 그러냐면 적극적인 관여. 다시 말해서 관심이 없이는 뭐가 없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관심이 전제되지 않고는 그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에겐 그래서 뭐가 더 가요? 눈길이 더 가죠. 관이 볼관자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그것에 더 한편 더 가게 되는 거죠.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좋든 싫든 즐거운 것이든 고통스러운 것이든 간에 자신이 기꺼이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바로 관심인데, 누가 아파요.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뭐 해야 돼? 뭘 가져야 돼? 관심을 가져야 돼. 아프다 그랬는데도 무심해.
그거는 무슨 사랑? 안 사랑이지. 안 사랑해.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기본적인 것은 관심을 가져줘야 돼. 당신 얼굴이 왜 이렇게 헬쓱해졌어? 이거 관심이죠. 네? 우리 교원들 보면 이렇게 손이 차고 몸에 안 좋은가 보다. 이게 관심이 갖는 거죠. 오늘 엘리베이터에서 새벽기도 만난 어떤 분은 저보고 눈이 따끈하다고, 몸이 안 좋은 곳이 분명하다고. 전 괜찮은데 그랬더니 안 괜찮은데 왜 괜찮다 그런다고. 송우리 원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근데 그 뭐죠? 목회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거죠. 고마운 일이죠. 관심이, 사랑에는 관심이 있어야 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꺼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의 대면, 그게 관심입니다. 두 번째, 사랑에는 어떤 요소가 반드시 수반이 되느냐면 책임입니다.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에게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어렵죠. 이게 관심, 너무 쉬운 단어인데 그걸 정의 내리라고 그러면 어렵죠. 그죠? 책임 다 아는 얘기예요. responsibility. 근데 정의 내리라 그러면 참 어려워요. 근데 뭐라고 그분 얘기하는, 상대에게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 그게 책임이래요. 자, 책임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보니까 responsibility라고 돼 있죠. 거기, 그죠? 근데 거기 그 단어가 그 어원을 보니까 뭐냐면은 레스판도레. 이 단어에다가 여기에다가 to answer. 이 책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어원이 뭐냐면은 대답하는 것. 그러니까 이 responsibility라고 하는 그 책임이라는 말이 바로 to answer, 대답하는 것에 있다는, 대답하는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에 대해서 대답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레스판드라는 게 뭐냐면 반응이죠. 이게 이 반응에 대해서 대답한다. 반응과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향해서 부모들이 갖고 있는 것은 사랑인데, 그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본질을 가만 보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아이들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돼? 관심과 더불어서 뭐가 있어요? 책임이 있더라. 이게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같이 수반이 되는 거죠. 관심과 책임이에요.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거기에 상대에게 뭐 할 준비가 돼 있대? 반응할 준비가 돼. 레스판드를 반응할 준비가 돼 있는, 그게 책임이에요. 사랑이란 거기에 뭐가 따른다? 책임이 따른다.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부모 자식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남녀 간의 사랑도 진정으로 그것이 사랑하는 관계였다면 뭐가 수반이 돼야 돼요? 책임이 따르는 것. 책임이 수반된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세 번째는 존경입니다. 레스펙트하는 거. 상대가 있는 그대로 성장하고 발전하여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관심을 의미하는 건데, 이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이제 단어적으로는 또 쉽게 이해가 되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여기 존경이라고 하는 것에는 뭐냐면 이 어원을 보니까 to look at, 그러니까 뭘 본다라고 하는 뜻이 있대요. 본다라고 하는 거. 이 존경이라고 하는 레스펙트라고는 단어에 어원이 있는데 그 어원은 좀 어려운 단어이긴 해요. 그래서 말씀은 뭐 표현은 안 하지만은 그것을 영어식으로 표현하면은 뭐냐면 to look at, 무엇을 본다 그런 거. 있는 그대로의 개인을 바라보는 것, 그 능력, 개성과 독특성을 인식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존경한다라고 하는 건데, 존경을 받을 때 뭐냐면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는 존경을 받을 때 나는 귀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되겠죠, 그죠? 당연하겠죠. 그런 느낌, 그런 것이 그의 정신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 함께 거기에 부과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는 거. 아까 그랬죠? 그 존경이라고 하는 뜻이 갖고 있는 원뜻이 그렇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누군가를 우리가 내 자식을 사랑한다면 내가 인위적으로 원하는 삶으로 그 아이를 막 인위적으로 만들어 가려고 애쓰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다? 길을 잃어버리셨나? 그게 뭐라고? 그게 사랑이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 레스펙트 해 주는 거예요, 아이를. 부부간에도 뭐냐면 저 사람 저렇게 하는 거 꼴보기 싫어 이러지 말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로구나 라고 하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to look at,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는 거라는 거죠. 저분은 오늘도 양말을 저기다 저렇게 벗으셨구나. 예. 왜 양말을 꼭 뒤집어 놓을까? 그래갖고 맨날 싸우지 말고 그냥 뒤집어져 있는 채로 빨어. 그래서 그냥 그대로 둬. 그러면 신는 인간이 어떻게 돼? 뒤집어서 신으면 되는 거지. 그거를 왜 똑바로 안 해놓고 이렇게 하느냐 갖고 30년째 싸우고 있다 그러면 아니다. 사랑은 뭐냐? 있는 그대로. 저 백성은 안 되는구나. 저렇게 살게 둬야 되겠구나. 저도 사실은 초반에 그랬는데 저는 교종당한 사람이죠. 막 아무데나 벗어놓으니까 그걸 어떻게 거기다 벗어놓을 수가 있냐고. 왜 안 되냐고. 거기다 벗어놓으면 누가 치우냐고. 치워야 됩니다. 그거 따라가야 되죠. 근데 그거 다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거슬린 인간이 하면 돼요. 자, 사랑은 레스펙트, 존경,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다. 그 사람의 개성, 독특성 인정하는 거다 말씀드렸어요. 사랑에는 그런 존경이 따른 거다. 존경이니까 막 우러러보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네 번째, 지식. 사랑에는 지식이 따라야 돼요. 상대방의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개인의 능력 혹은 이해력을 말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존경과 지식이 없다면 사랑은 지배나 소유로 타락하기 쉽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게 어떤 논리나 공부를 통해서 획득한 경험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배우거나 실천을 통해서 알게 된 명확한 인식, 이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지식이 한번 쉽게 생각해 보자고요. 여성이든 남성이든 중년기를 넘어서서 갱년기라고 소위 얘기하잖아요. 사춘기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이르렀을 때 뭐가 필요해요? 이 사람을 이해하려면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 여성만 갱년기가 아니라 남성도 갱년기가 있구나. 그때 남성의 심리는 어떻고 갱년기를 맞이한 여성의 심리와 몸의 변화는 어떻고, 이건 지식적인 거죠. 그죠? 이런 것도 진짜 사랑한다면 알아야 돼. 지식 수반되어야 해. 또 한편으로 지식은 뭐냐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한 체질도 있을 거고, 그죠? 어떤 부분에서는 아직도 세월이 흘렀지만 그 부분을 건드리면 이 사람은 어쩔 줄 몰라 하거나 분노하거나 마음이 우울해지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 이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알고 있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 그걸 또 지식이죠. 여러분들 표정 보면 내가 꼭 틀린 얘기 하는 것 같아. 근데 맞죠? 유원사님, 그렇게 50년 살아보시니까 백전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알죠.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알아요. 그 지식이에요. 진짜 사랑을 하려면 뭐냐면 이게 수반. 저 사람은 이럴 땐 이렇게 돼. 제가 그 목회 초기에 설교 준비하려면 저는 혼자 있어야 돼요. 설교 준비 안 되면 양복 입고 있어요, 집에서. 그리고 주일날 새벽까지 씨름해야 돼요.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이제 뭐 안 그러지만 초기에 그래요. 우리 한 사람 불안하니까 계속 가서 여보 사과 깎아줄까? 뭐 마실 거 갖다 주고. 그냥 더 괜찮다 그래. 이 사람 자기가 보니까 계속 나한테. 그러면 나한테 그게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는 잘해주려고 그러는데 좀 짜증 섞인 반응을 하니까 자기도 좀 기분이 안 좋겠지. 몇 번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겨? 지식이 생겨. 그 사람에 대해서 저 인간은 설교 준비할 때는 건들면 안 되는구나. 그냥 모른 척하고 내비둬야 되겠구나. 도울 수 있다면 그냥 좀 조용히 해주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그 이상은 필요하지 않구나. 이거 뭐 지식이죠, 이런 게. 그러니까 이런 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지금 네 가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죠?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관심, 그리고 두 번째 책임, 세 번째 존경, 네 번째 지식. 이것이 그 기본적인 요소로 거기에 버무려져 있어야 된다. 거기서 특별히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존경인데 레스펙트라고 이제 돼 있어서 그런데요. 그것의 의미는 뭐라고요?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 사람의 특징이나 독특성이나 개성 있는 것을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해주는 거, 그게 레스펙트하는 거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요소들이 함께 그 속에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에릭 프롬은 그런 점에서 사랑의 관계에서 5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5가지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대등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애욕적인 사랑, 그리고 자신에 대한 사랑, 신에 대한 사랑, 이렇게 5가지를 그런 얘기하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이거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에릭 프롬이 얘기했던 5가지 사랑의 유형에는 첫째는 뭐냐면 대등한 사랑이에요. 대등한 사랑은 형제 간의 사랑입니다. 그죠? 우리가 앞에서도 그 사랑에는 존 리인가 하는 사람이 얘기했던 뭐 그 에로스적인 거, 스토게, 그다음에 매니아 뭐 등등 해갖고 6가지인가 얘기했던 적이 있었죠. 저도 다시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옛날에 그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그런 종류도 있는데 에릭 프롬이 얘기한 5가지에서는 첫 번째가 대등한 사랑입니다. 형제 같은 사랑이죠. 형제.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유형의 사랑입니다. 대등한 사람들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이 상대에 대한 관심, 책임감, 존경, 이해, 그리고 그의 삶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소망들이 있어서 항상 대등한 것이 아닌, 이번에는 내가 도와주었으니 다음에는 상대가 도와줘야 한다,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상호 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이런 사랑, 대등한 사랑이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가장 보편적인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하면 떠오르는 사랑이 무슨 사랑이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죠. 부모 자식, 모성애 같은 사랑. 이건 이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건 다 아시는 얘기일 거고요. 애욕적인 사랑은 뭐냐면 애욕, 그야말로 에로스적인 그런 사랑인데, 여기는 어떤 독점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요. 애욕적인 사랑에는. 그래서 애욕적인 사랑에 대해서 에릭 프롬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애욕적인 사랑은 타인과 결합해서 하나가 되려고 하는 강렬한 사랑이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모든 사랑 가운데 아마도 가장 믿을 수 없는 형태의 사랑일 것이다. 수긍? 긍정? 아니에요? 대답이 없어. 애욕적인 사랑 그런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신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남을 사랑하는 것을 선 혹은 덕이라고 이렇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이기주의고 악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건 뭐냐면 자기 자신의 어떤 고결함, 독특성을 존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의미지, 너는 사랑하지 말고 다른 사람만 사랑해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사랑을 누구나에게 동등하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의 우선순위가 필요해요. 우선순위가 뭘까요? 첫째,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가식적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첫째,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니까 누구를 사랑해야 돼? 내가 나를 사랑해줘야 돼. 긍정? 내가 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를 사랑해줘야 돼. 그 다음에 누구? 타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동심원처럼. 그래서 가장 중심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게 있어야 돼. 사랑에 대한 자존감이 있어야 돼.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긍정받은 존재라고 하는 자의식이 있어야 되고, 자기도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랑에 기초할 때, 그런 사랑에 힘이 있어야 뭐지? 다른 사람도 사랑해. 가장 가까운 뭐냐면 너라고 하는 존재. 나와 너. 너는 누구죠? 배우자이고 자녀 가장 가까이 있는 너라는 존재. 타인은 뭐냐면은 그것을 범주를 넘어선 사람.
자기 부인은 내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 있다 떠난 분 어느 집사님 내가 지금도 안타깝게 생각해요. 와서 목사님 그러면서 뭐 굉장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분 그런 상황들 아니까 그랬어요. 집사님 집에서 아내하고 자녀들 좀 사랑하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되게 기분 나빴겠죠. 예? 기분 좋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표정 보면 그 정도 얘기는 까딱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얘기를 들어주고 나중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 지금 뭐냐면 완전 헛다리 짚고 있는 거예요. 자기 가족과 자기 이웃 중에서 가장 너의 범주 속에는 교인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자기 자녀들이 자기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는데 자기 새끼들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요. 여기 얘기를 하고 앉아있어요. 그러면서 이거 갖고 폼 잡고 앉아있어요. 목사 앞에서. 옛날에 성질 그대로 했으면 정말 조 박았을 텐데 제가 말로 그래도 끝내라나 보다. 까떡까떡하네. 그만할게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신에 대한 사랑. 신에 대한 믿음, 신은 존재하고 정의롭고 사랑을 베푼다는 믿음과 같은 것인데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사랑. 에릭 프롬이 얘기하는 이런 5가지 사랑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타적인 그런 사랑에 이르는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어디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었고 이런 사랑의 경지에 이르러서 어디 가나 인정받고 사람들이 보기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소중한 만남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이 억울한 삶이었고 참 밑바닥 인생을 살아야만 했던 상황 속에 있었지만 어디서나 인정받고 사랑받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속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일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 있는 불안함을 떨쳐버리고 더욱더 주님의 사랑 힘입어서 어디서나 인정받고 높임받고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